할 수 없다. 액세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화해되었다는 거고, 화해되었다는 것은 바로 칭의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성자들의 공로들을 추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돌토레이터 그 강해하면서 그 공로 사상, 아르미니우스의 공로 사상에서 제가 세 가지의 공로 사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재정 공로 사상, 그다음에 재량 공로 사상, 그다음에 잉여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재정 공로 사상, 재량 공로 사상. 근데 이걸 칼빈도 설명을 해요. 이제 공로 사상에 가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공로 사상에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재량 공로와 같은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자연인이라도 이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공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자들의 공로, 좀 메리트라 그러는데, 이 메리트를 추구해서 하나님께 좀 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한 사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가짜의 힘을 택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그 로만 가톨릭이 지금 교황을 이제 물러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물러나서 자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프란체스코가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로만 가톨릭이 이제 베르리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라친거도 그랬는데, 베네딕토 16세도 그랬는데, 지금도 저런 걸 보면은 아마 그 추기경들이 서로 교황이 되고 싶은가 봐요. 옛날 중세 같으면은 그 독약 먹여가 죽여버리고 지가 되는데, 지금 죽일 수도 없고, 너무 오래 사니까 좀 물러나셔. 이제 이런 거죠. 얼마나 옆에서 찔러댔겠어요. 그래서 참 로만 가톨릭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베르리가 다 돼간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불신앙을 증명하는 자다. 성자들의 공로를 덧입겠다. 그들의 이름, 이런 거. 또 예를 들어서 죽은 자의 기도. 그 다음에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이 중보 사상,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상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보 사상이 하나의 큰 그 맥입니다. 맥. 그래서 이 중보 사상을 향하여 가고 중보 사상에서 이제 풀어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중보자 하나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향하여 삼일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강곡선을 걷는다라고 하면 분기점이 되어서 이제 펼쳐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는 것이 구속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중보 사상, 즉 중보자의 개념이 딱 있어요. 이거라도 딱 알고 나면 아하, 지금 중보 사상에서 신성을 설명하는 삼일체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의 사역을 설명하는 믿음, 칭의, 그다음에 성화, 견의, 양자됨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틀린 바가 없어요. 그만큼 이 중보 사상은 중요하는데 그 자리에 인간이 끼어 넣겠다는 거죠.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제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성자 기도를 금지해야 한다. 22항을 봅니다. 미신으로 발전되어 어떤 경우에는 이 성자에게, 다른 경우에는 저 성자에게. 로만 가톨릭에 가보면 뭐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도 느꼈습니다. 네. 성자에 대한 동상, 형상, 그림, 추앙. 프란체스코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데도 그 성당이 불탔거든요. 얼마 전에요. 근데 어디서 주워 모았는지 프란체스코의 뭐 시신인지 뼈 가루인지 그걸 모르겠어. 어쨌든 그걸 이렇게 해놓은 걸 이렇게 가만히 앉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모르죠. 그 성자를 그렇게 숭배해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들이죠.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탈리아 거기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이 수위죠. 그리스도의 수위가 있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동상을 전부 다 벌거벗겨 놓고 이제 이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눕혀놓고 이제 수위에 대한 그 그림들을 해놓은 걸 보면서 정말 진짜 가증스러운 것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물론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눕혀놓고 그것을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우습지만 그만큼 인간이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뭐 성자 숭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이런 거는 그냥 시간 중묵기죠. 이런 것들. 397년 3차 카르타고 종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 27권이 이제 확정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법 23회에서 기도하지 마라.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와 사무엘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말씀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구원은 개인적이다. 구원은 인격적이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지 저 사람의 의로 받는 거 아니다.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내가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중보기도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죽은 성자가 무엇을 하겠느냐?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한다고 이제 함부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중보기도팀 이라면서 하는데 그것은 사랑을 독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공유하고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중보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보기도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 기도로 지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부모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된다 못 된다 그거는 격려예요. 격려, 독려하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인간적인 것이지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중보기도가 아니라 저는 격려기도다. 저는 그렇게 제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보기도를 한답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자행한다면은 그것은 성자 숭배 사상과 다를 바가 없죠. 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 부모님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분을 우리가 떠올려서
교훈을 받는 이런 것은 가족끼리 해도 괜찮지만 그것을 주로 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 저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추도 예배 이런 거 언급도 안 합니다.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거지 그걸 예배라는 형식으로 그분을 영혼에 계신 그분이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뭐 어떻게 하겠다. 벌써 개념 자체가 다르죠. 영혼에 계시는 분을 시간에 있는 자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분이 뭘 도와준다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단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분을 참 기리는 in memory죠. 영어에서 in memory of him. 그를 기리는 것은 좋지만 예배로 드려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제사와 다를 바가 없죠. 로만 가톨릭의 잔재이기 때문에. 성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들의 비밀적 판단을 꿰뚫어 본다고 하지만 육신적 분별은 하나님의 지혜와 원수가 됩니다. 우리 마음의 허무함을 전적으로 정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족장의 이름이라도 언급하지 마라. 야곱이 자신의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후손들에게도 불리기를 원했다는 성경 말씀으로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변호하려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처럼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중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거는 지가 만들어낸 상상, 환상이거든요. 이런 것은 귀신을 접한 자들이 하는 거죠. 물론 귀신도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있는 자가 영혼에 있는 자를 뭐 어떻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성도들이 조상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상고라는 것은 이제 영원부터라는 말이죠. 영원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의 성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맺은 언약을 확립하기 위해 신실한 자들의 모든 몸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개인적이기보다 언약의 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계시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윗에게 특별했던 것을 다른 자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흉내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흉내가 아니라 증거다. 응답받는 성자들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란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특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순전한 기도에 무한한 힘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확신의 근거로 회상하곤 합니다. 약속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구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 선의의 모범과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을 신뢰합니다. 이 칼빈이 지금까지 설명해놓고 스스로 또 요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건의 의무고 두 번째는 희생제물입니다. 경건이고 희생제물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이게 희생제물이니까. 그래서 지금 희생제물에 대한 거다. 두 번째 이 말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의문이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민수기 21장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매일 정규적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2절 29장 보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42절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매일 정기적으로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정규적인 왜 이런 매일과 정규적인 이런 기도 생활을 이런 것 하나의 희생제물에 대한 것에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돌트가 아니고 돌트 죄송합니다. 도르트 1장 16항을 보면 16항 1장 16항을 보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 유기라고 하는 이 공포적인 이 설명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은 중생된 자가 둘로 나누어질 때 중생된 척하는 사람과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요 사람은 유기된 자죠. 요거는 유기된 자예요. 그러나 중생의 경험이 없어서 유기라고 하는 교리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저주받고 막 이란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16항에서 하는 말이에요. 정기적인 수단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일관성 있게 정규적인 수단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6항에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정규적인 그 수단들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안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16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라고 하는 말이 아주 좀 regularly 정규적으로. 근데 또 그 틈 사이에 또 들어가서 정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촐랑거리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생제물을 드린다.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처럼 항상 정기적인 거예요. 정기적인 것이 없으면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도 희생제물처럼 정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줘야 돼, 교회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자를 변호자로 삼는 것은 미신입니다. 제가 미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1권 4장에서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설명하잖아요. 1권 4장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양심에 있고 종교의 씨앗이 있고 자연법에 있는데도 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느냐? 그것은 인간이 미신으로 바꾸는 거야. 이제 거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나치면은 우리가 과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으면 맹신이라고 그러고 이건 고집이지만 그 다음에는 잘못되게 하나님을 알고 따르면 미신이 되겠죠. 이 삼신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맹신도 과신도 미신도 아닌 바른 신앙을 가진 이거 상대적인 게 삼위일체잖아요. 이런 거는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한번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이게 삼신론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삼신론은 드리티즘이라 이래가지고 삼위일체와 다른 이제 이단 사상을 삼신론이라고 그러겠죠. 자, 개인 기도와 대중 기도에 대한 이야기.